사무엘상 30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상 강해가 이제 거의 끝 나가고 있습니다. 31장까지 있는데 이 어떤 성경 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사로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성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교훈들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의 어떤 깊은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29장에 우리가 다윗이 어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가 처음에는 좋았어요. 거기 이제 안정된 삶이 또 편안한 삶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적인 방법으로 방백들이 막 이렇게 왜 다윗을 데려왔느냐 이러면서 반대하게 되면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사실 다윗이 알지 못했던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집이죠.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 거기에 아무런 방비 없이 그냥 부자들이 이끌고 나왔는데 거기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약탈을 하고 불을 지르고 그다음에 여인들과 자기 자식들, 자녀들을 다 이제 사로잡아 간 거죠. 자, 뺐다가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는 본문을 두 가지 본문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위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위기. 자,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첫 번째는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사르고 여인들을 납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5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그랬습니다. 자,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아벡에 있던 다윗과 무리들이 이제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와서 여인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환영을 해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막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성읍이 황폐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라졌고 알고 보니까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고생하고 했는데 모든 걸 다 잃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두 번째 위기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자고 했습니다.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생도 같이 하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슬펐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결국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다윗
다윗 때문에,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되었다라고 원망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문제 뒤에 문제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뒤에 문제 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계속 사울이 죽이려 잡으러 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또 피하게 해주시면 또 잡으러 오고, 피하게 해주시면 또 잡으러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광야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갔더니 거기서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외통수,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더니 집에 가보니까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모든 걸 다 잃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터에서 빼내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자기 집안이 지금 그 꼴이 됐다는 것도 모른 채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가요? 인생은 이렇게 늘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건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집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5분 뒤의 일을 우리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인생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 인생의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고통받는 사람들, 또 절망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모질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바다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배를 몰고 바다를 가면 어느 날에는 파도가 잔잔하고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 비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배가 다 뒤집히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날 지방에서 문자가 왔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다 문자가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목사님이 저 은평교회 같은 출신, 거의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사에 개척을 하신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이쪽에 개척하기 전에 그분께 인사도 가고 그 교회도 제가 자주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방회장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60대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내과, 그러니까 개인 병원이죠. 내과에 갔대요. 거기서 이제 진찰을 받으려고 갔는데, 기다리다가 너무 이게 힘드니까 내가 잠깐 누워 있겠다. 그래서 잠깐 누웠는데 심장이 정지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과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문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파주병원으로 이제 그 응급차를 타고 이제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전에 운명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문산의 장례식장에 이제 빈소가 차려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때 갔더니, 제가 그 사모님도 잘 알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개척을 하느라 고생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리고 사모님도 파킨슨 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남편이 아버지가 아침에 나갔는데 이런 시신으로 돌아온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서운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뭐 재정이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내가 예기치 않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어야 또 우리가 믿음을 길러야만 그런 일이 생길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맷집을 길러라. 맷집을 기른다는 말은 좀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 같죠.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길 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를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했어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고 했어요. 불이 너를 불사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야? 우리 인생에 불이 우리를 가로막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뒷장을 넘겨보면 또 다른 문제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그런 광풍이 벌어도 믿음의 맷집을 키워서 근력을 키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믿음의 행동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믿음의 행동.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첫 번째,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6절에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다윗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정말 뼈저린 실수를 한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더라도 그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해 놓고 떠났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블레셋에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자기에게 돌을 드는 그런 상황에서 참 어쩌면요 다윗은 낙심해서요 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일 당하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뭐 사업을 하다가 뭐 가족들 친척들 다 돈을 끌어 쓰고 하다가 이제 망하게 될 적에 이 다 이제 뭐 채무를 뒤집어 쓰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 혼자 다 고통이라면 뭐 어떻게든 내가 그 비난도 달게 받겠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런 엄청난 그런 채무를 지게 되고 고통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미안하고 너무 낙심이 되고 뭐 이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중요한 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뭐 자책하고 후회하고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희가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서는요,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자, 6절에 뭐라고 돼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고 돼 있죠. 사울이 사무엘 상 28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찾아가서 사무엘의 홀령을 불렀어요. 그래서 네가 어찌 나를 불렀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심히 다급하나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심히 다급할 때 사울은 어디로 갔어요? 신접한 여인에게 갔어요. 다윗은 심히 다급할 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갔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는 거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이제 뭐 자책을 하게 돼요. 후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누구 탓을 하게 되죠. 뭐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뭐 목사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지금 누구 탓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야,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도 않고 자책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책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내가 누군가를 탓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책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었다. 자,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에봇은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에봇은 제사장의 입는 옷인데, 그걸 이제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놓고 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를 추격할까요?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뭐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묻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엄청난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무리들이 돌을 들고 이 문제 해결하라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내가 팔자 좋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물어보고 뭐 할 그런 여유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묻지 않아서 그가 겪었던 그런 엄청난 고통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을 구하라. 여러분, 제가 큐티, 기도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큐티나 기도를 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훈련을 하는 건데요. 이게 평소에 안 돼 있으면요, 이런 위기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게 된답니다. 먼저 행동하게 된다고. 막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고 막 도움을 요청하고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큐티 좀 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거를 평소에 훈련돼야만 나중에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응답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물었더니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세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내 기도와 다윗의 기도와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는 어때요? 다윗의 기도는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다 빼앗겼고 지금 완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뒤떨어진 자와 피곤한 자들을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뒤떨어진 자와 피곤한 자를 머물게 했다. 내가 막 추격을 하러 가는데요. 9절로 10절을 보니까 추격을 막 하러 가다 보니까 600명이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부솔신에 이르러 사람들이 뒤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 처지는 사람들, 너무 지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거기서 쉬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지금 한 사람이 급하잖아요. 정말 다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 내려가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에서 지금 빠지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쟁터에 지금 왔다가 막 계속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머물게 했다. 600명 중에 200명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사울이 승기를 잡게 됐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음식물을 먹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저주의 맹세를 하거든요. 요나단이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꿀을 찍어 먹었다가 그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랬는가? 사울은 마음이 급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뭘 알았어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믿었어요. 숫자에 달리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고 믿었던 다윗.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0명을 놔두고 가는 거죠.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요. 우리가 사울처럼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들 잘 들으세요. 가장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처할 때 가족들에게 이제 위협을 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어떤 재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는 그런 가장으로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걱정을 할 테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런데 사실 큰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은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희생을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조바심 치지 말고요. 다윗처럼 이렇게 좀 믿음을 가지고
희생을 강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우시면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다윗이 굶주린 애굽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11절 보니까 이제 열심히 막 추격을 해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나요? 애국 소년 하나를 만나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줘 먹게 하고 떡을 줘 먹게 하고 무화과 뭉치를 주고 건포도 2송이를 줬어요. 그가 그걸 먹고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그러자 그 다윗이 이제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런 굶주린 소년 하나를 살려주고 하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다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죽든지 말든지 지나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내버려두지 않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이 소년이 다윗을 아말렉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13절로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자기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들었더니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다윗의 그 성읍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했어? 네가 그럼 나를 너희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이끌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막 달려가던 중에 굶주린 소년 하나를 살려줬는데 그 소년이 결국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이끌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제 내려갔어요. 가보니까 거기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이제 축제가 벌어진 거죠. 막 약탈한 것들 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진짜 칼을 갈고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치게 되는데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죽였습니다. 도망한 사람은 낙타를 타고 도망한 사람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빼앗겼던 모든 것을 그대로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대로 다 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기 그친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해서 20절에 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오게 되는데 이것은 다윗이 거두게 된 아말렉의 전리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다윗이 한 사람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받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꼭 그렇게 하나님이 챙기신 거예요. 자,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다급하잖아요. 자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 나누고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힘들잖아. 내가 가진 게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다른 사람 도와주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거가 석자고. 지금 정말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소년의 생명을 구했더니 결국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면, 그렇게 도와줘봐야, 이 사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어떻게 그걸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가끔 이렇게 어떤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저는 제일 나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일이에요. 그럴 거면은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할 거면 도와주세요.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이 전혀 없는데 뭐 몇백만 원 빌려달라. 그걸 들어줄 이유는 없겠죠. 그건 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몇십만 원이라도 내가 그에게 줄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나중에 라고 말하지 말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과연 나중에 라는 말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오늘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푸는 은혜는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베푸는 은혜는 되돌아온다. 자, 애굽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애굽 소년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돕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그것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갚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갚아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이야기라고 마치겠는데 에어로필드라고 하는 지방에 한 가난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막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 봤더니 한 소년이 물에 빠져 있는 거야. 호적되는데 들어가서 그 소년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의리의리한 마차가 이제 한 대 왔어요. 그러면서 한 귀족이 당신이 살린 그 소년이 바로 내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보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로 보답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그랬더니 이 귀족이 그 옆에 있는 아들을 보더니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내 아들과 똑같이 그렇게 후원을 해주겠노라. 그 약속을 해요.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결국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귀족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곰팡이 균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그 귀족의 아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잘 자라났지만 그 감기에 걸리게 됐는데 폐렴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뭘 발명을 했어요? 이 플레밍 박사가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걸로 치료를 받게 되고 목숨을 또 한 번 살리게 됩니다. 자, 죽음에서 살아난 그가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구해내게 되는데 이 물에 빠졌던 이 아이는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서로 돕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러면서 결국 자기가 베푼 선행들이 결국 다 모두에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은 누군가요? 어쩌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그런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정말 기쁨으로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나눠준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믿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위기와 또 다윗의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떤 위기를 맞았나요? 아말렉의 약탈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돌로 치려하는 그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문제 뒤에 문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맷집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리고 뒤떨어진 자와 피곤한 자들을 머물게 했고 그리고 굶주린 애굽 소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 위기가 축복으로 되돌아온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